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다 같이 얘기합시다. 무슨 날? 어버이날 하면은 외국 사람들은 잘 못 알아먹어요. 한국에서 어버이날 하니까 좀 섭섭하지 않겠느냐 하고 미국에 가니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에는 아버지 날이 먼저 있고 어머니 날이 뒤에 있나요? 어머니 날이 먼저 있고 아버지 날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한국은 합쳤죠? 합친 게 좋습니까? 띈 게 좋습니까? 우리는 하루 뭐예요? 규례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우리끼리? 뭐 저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날, 아버지 날 해서 따로 하니까 잔치를 2번 해서 좋다고. 한 번 하면 굉장히 서운한 모양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줘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줘라고 한다고 나 좋을 게 뭐 있느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던 장소가 지금 현재 예배가 끝나고 가면은 여러분들 사는 데가 무슨 동입니까? 그래서 다 지금 사는 지역이 다 달라요. 왜 한 곳에 다 모으지 않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게 했죠? 그게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고, 아, 그런 섭리가 있구나. 이번 어버이날을 앞두고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보다는 특히 어머니들이 예전에 자기 아들, 딸을 키우면서 마음에 한이 있더라고요. 왜냐? 아들, 딸 낳아서 키울 때 형편이 여유 있는 삶이 아니라 둘이 만나서 가정을 만들고 아이 키우고 하려니까 많이 힘든 세월을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년, 30년, 40년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아들, 딸 시집가고 장가가고 손자, 손녀까지 봤는데도 야, 그때 좀 차려줄 걸. 다 같이 그때 좀 차려줄 걸. 그때 좀 차려줄 걸. 이게 마음에
한이 돼가지고 그 어머니들이 특히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기억이 많이 납니까? 아버지가 기억이 많이 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어려서 아빠를 먼저 한 사람, 엄마를 먼저 했어요? 아빠를 먼저 했어요? 네? 나는 아빠를 먼저 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그러더라고. 나는 아빠를 먼저 했다고. 어머니는? 네, 엄마를 먼저 했다고 그래. 그래서 둘 다 참 다행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았던 그 세월, 이사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사를 3번밖에 안 한 분, 이사를 3번밖에 안 한 분 없어요? 그럼 5번 하신 분, 그럼 7번 하신 분, 그럼 10번 이사하신 분. 아, 이사를 몇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 이제 10번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사를 하면서 아들, 딸 좋으라고 이사한 게 몇 번이에요? 이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우자, 아이들에게 좋은 데로 가자 해가지고 이사하기를 몇 번을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이사하는 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사를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나는 이사를 해야 되겠다, 어디로 가야 되겠다, 언제 어디로 이사하겠다 했지만 그 이사갈 장소를 정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은 작정한 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사하는 곳마다 사사기에서 3장에서 1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사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다 같이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윗 사람이라. 4절.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 족속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이 6족속 7족속 사이에 살아서 그들의 뭘 취하여?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에게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자, 6절 다시 봐보세요.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아들, 딸을 서로 주고받았죠.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면 아이들에게 정말 풍성하게 여유 있게 잘해준 것만 기억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결혼했던 과정을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먼저 결혼했던 과정을 생각하고 우리를 키워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들 딸을 생각을 해보라고요. 자,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삶의 중심은 아버지 중심인데 그건 밖으로 나타난 거예요. 밖으로. 안으로는 누구 중심으로 살았어요? 어머니 중심으로 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저녁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들은 크면은 누구한테 시집 가죠? 남자한테 가죠?
남자한테 가요. 그런데 남자한테 가는데 그 남자가 좋아서 친정을 떠나서 좋아하는 남자하고 결혼했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느 쪽 스타일로 키우려고 그래요? 딸이 시집을 가서 모르는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남자의 집안 풍습대로 아이를 키웁니까? 자기 친정에서 배운 대로 키우려고 합니까? 애들 안 키워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첫 번째는 어머니 스타일로 아이를 키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버지가 아이를 더 이뻐하느냐 어머니가 아이를 더 이뻐하느냐. 다 같이 편애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사간 장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세 번째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떤 방식으로 키우려고 하느냐. 우린 외부에 나가면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장가 좀 보내야 되겠는데, 우리 딸 시집 보내야 되겠는데, 그럼 나 우리 교회로 보내라고 그래요. 왜? 아직은 부족하지만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게 좋고 저럴 때는 저게 좋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벌써 은연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근본이 의식 속에 지금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사가는 장소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 데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올바로 믿지 못할 때에는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키우고 딸을 낳으면 딸을 키우는데 세상 교육만 가지고 키우려고 그래요. 어느 학교 어디 출신 아니에요. 자식을 키우는데 1차 교육은 집 밖에가 아닙니다. 집 안입니다. 집 안이에요. 어디를 이사가 살든지 간에 집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아버지가 키워요? 어머니가 키워요? 아이를 키우는 건 어머니 중심으로 키웁니다. 어머니가 키워요. 그리고 어머니가 키우는데 아이를 낳아서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에 나는 아이가 둘인데 나는 첫째를 예뻐한다. 어머니는 아니야, 난 둘째를 예뻐한다. 이거 가지고 싸우면은요, 아이들 뭐가 됩니까? 성경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누구를 더 이뻐한다고 키운 집이요, 집구석이 조용한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22절 이하를 한번 봐봅니다.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먼저 나오는 자에서는 두 번째 나오는 동생 야곱을 섬기리라 한지라. 태어나기 전에 장자가 대를 잇는 게 원칙인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먼저 태어났는데도 버리고 두 번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을 장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이삭이 결혼해서 또 리브가 사이에 아이를 낳았는데 장자는 태어나도 두 번째 아들 야곱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올바로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27절 가봅시다. 자, 그 아이들이 에서와 야곱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로 들 사람이 되고 짐승을 집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게 아니라 들판에 다니면서 사냥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동생 야곱은 형이 섬겨야 할 사람이죠. 종용한 사람이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다 같이요. 에서의 장자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장자권을 잊지 못한다고 하는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하였더라? 동생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아버지는 에서를,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고로? 종용한 사람이고로 장막에 거하고 에서는 익숙한 사냥이고로 들 사람이 되고 종용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주 형편없이 그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경의 섭리를 보면서 장자냐 둘째 아들이냐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종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종용이 야곱은 아예 힘도 못 쓰고 그냥 에서하고 싸우면은 한 주먹에 나가 떨어질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 종용하다가 한번 봐보세요. 종용하다가 다 같이요. 뭐를 탐내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자권, 하나님의 나라를 탐내고 사는 사람이 장자가 됐어요. 다 같이 종용한이 아니에요. 종용한이 아니고 완벽한. 그래서 욥기서 1장 1절에 우수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니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다가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힘이 없어가지고 사냥을 안 한 게 아니라 이 장막을 떠나지 않고 장막을 중심으로 짐승을 키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욥기서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하나님의 종 욥을 잘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서 사탄이 보아도요 하나님 하면은 하여튼 무조건 최고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야곱은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뜻이? 교활하고 간교한 자예요. 하나님이 한다. 나는 장자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인정하고 장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살면서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슨 방법을 썼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한 게 아니라 자기 방법을 썼는데 무슨 방법이요? 사기치고 간교하게 교활하게 단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라고 내가 살겠다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고향을 떠나게 되고 더 지독한 사람 다 같이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누구예요? 사기꾼 장인을 만나가지고 10번이나 20년 동안 곤욕을 치르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의 방법, 간교한 거, 사기치는 거 이거 다 뜯어고칠 때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20년을 훈련을 시켰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열심히 추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 완벽하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된다 하고 했는데, 형 에서는 장자? 그게 뭔데? 나는 힘도 세고 나는 짐승도 자꾸 좀 다 잡고 이러고 나아가니까. 근데 아버지는 누굴 좋아했다고요? 에서, 장자권을 뺏길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을 했더니,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한 편이 됐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물려주겠다고 할 때에 그 남편 야곱하고 아들 에서하고 둘이, 야, 장자권을 너한테 주는데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된다. 그 들에 가서 짐승을 잡아오라 할 때 리브가가 먼저 듣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서 이 장자권을 뺏어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식을 절대 편애하면 안 돼요. 편애하면은 속으로 좋아하지 겉으로 절대 누구 이쁘다 소리 하면 안 돼요. 다 같이 겉으로는 똑같이 대우하고 속으로는 편애하라? 속으로도 하면 안 돼요. 왜? 그 아이의 장래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야. 그 아이가 태어나게 했을 때에 그 정해진 길을 가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하고 세상 사람들의 쓰는 방법을 포기하도록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자식을 키우는데 무조건 공부만 잘하고 무조건 좋은 학교, 무조건 최고 하는데 그 아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될지 인간의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면은 장래 그 아이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 바울 사도가 다 같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다 같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아들이 잘 되려면 어머니가 똑똑해야 돼.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엔 아들보다 누가 더 똑똑해야 돼요? 아내가 더 똑똑해야 돼요. 그런데 똑똑을 하되 사람으로 똑똑하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똑똑해야 돼요. 자녀를 키우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똑똑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을 때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 같이 훌륭한 아들을 키울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는데 예수 안 믿는 집에 장가갈 때도 있고 딸이 시집가는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그렇다고 그런 조건 따지자니 딸이 시집을 못 가가지고 늙은 처녀가 되게 생겼고 그런 일 많죠. 그럴 때에도 며느리감이다 사위감을 고를 때에 사람 그 방법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사람 방법을 떠나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사람 방법으로 보니까 가급적이면 다홍치마라고 세상 거 많이 가지고 뭐하고 그 조건 다 따졌는데요. 아들, 딸이 결혼하고 나면 부모의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들, 딸이 결혼하거나 자기들 팔자로 살아요. 자기들 분복으로 사는데 애초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키우라고. 그래서 집이 제대로 되는 집은 오늘 여러분들 어버이날 찬송가 불렀죠? 그 찬송가에 뭐가 지금 기억에 남았어요? 어머니가 뭐 하던 소리? 찬송가 부르던 소리만 남아요? 성경을 읽던 그 소리가 남아요? 맹자는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만 키웠으니까 아들 앞에서
사서상경 한문이다 이런 거 읽어줄 새는 없었지만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아이가 놀아도 서당에서 한문 가르치는데 하는 그 흉내를 내길래 서당에 넣었더니 유명한 세계 역사적인 학자가 됐죠.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는데 학교 근처가 좋아요? 교회 근처가 좋아요? 우리 의식 구조가 문제예요. 학교 근처냐, 교회 근처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완전히 이제 정해지고 확정되면은 교회 근처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서 지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지 성경은 교회 갈 때 갔다가 집에 갖다 놓았다가 모셔놓고 그냥 세상 것만 가지고 살자 하게 되면 아이들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낫겠죠. 믿는 가정의 콩가루 집안이 어디냐면 롯의 가정입니다. 롯의 가정. 자, 창세기 13장에서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가서 부자가 됐어요. 자, 5절. 아브라함의 일행 중 롯도 조카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조카와 아저씨 아브라함과 롯이 양이나 소나 염소가 너무 많아서 같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8절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핏줄이라 너나 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으니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리라. 10절 다 같이요.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였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어디까지? 소알까지. 그래서 롯이 요단드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집 이사를 했죠.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다 같이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간 곳은 어디냐?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 쪽으로 이사가 가요. 도시 쪽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산 데가 소돔과 고모라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아는데 사는 게 아주 악하게 아주 나쁘게 살았어요. 학교 근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을 더 중시해야 된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자, 그래서 이제 거기가 살았어요. 창세기 19장 가니까 무슨 일 났어요? 날이 저물 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롯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롯의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자, 올리세요. 3절. 롯이 두 천사를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무교병은 뭐예요? 무교병은 반죽을 해놓지 않은 거예요. 누룩을 집어넣지 않고 만드는 거예요. 빵을 주시고 그러는 사람들은 빵을 갖다가 누룩을 넣어서 늘 빵을 구우면 화덕에 넣으면 부풀어서 먹기 좋도록 반죽을 늘 해놓는데 롯의 집에 마누라는 어디로 갔는지 손님이 와 식탁을 베푸는데 롯이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교병을 명이야. 무교병은 출애굽할 때 누룩을 넣지 않아가지고 먹으면 딱딱해요. 자, 롯이 처가 집에 있었는지 밖으로 돌아다녔는지 나와요. 자, 6절, 7절 올립시다. 자, 9절 더 올려요. 10절,
11절, 12절 봅시다. 두 천사가 다 같이 읽어요.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거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망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롯의 처는 집에 있었어요. 두 딸도 집에 있었어요. 근데 두 천사를 대접하는데 우리말로 코빼기도 안 비쳤어요. 그래서 롯이, 자, 너희 이 집에 있는 내 처와 두 딸 말고 또 있느냐? 멸망시키기 전에 가서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롯이 나가서 두 딸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사위들이 이런 사위들 만나고 이런 아들, 딸 키우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아이들 잘 되기 전에 기본 바탕이 문제예요.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두 딸들은 어떻고, 딸이나 사위나 다 똑같아요.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 그 롯의 와이프가 문제예요. 그래서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왜 빨리 안 가고 계속 기다려요? 사위 둘이 혹시 올지 모르니까 그 기다리고 있는데 그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근데 롯이 도망을 가도 다시 아브라함 있는 쪽으로 보내달라고 안 했어요. 자,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 롯의 가족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사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가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것에 도망하게 하소.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산까지가 아니라 그 성까지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그래서 그 성의 이름 어디라고 하세요? 소알은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지역이에요. 마지막 때에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끄트머리까지 가고 아브라함이 있는 산으로 안 갔어요. 자, 창세기 18장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니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서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쓰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그래서 롯이 누구누구 발 다 닦아줬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의 발을 닦아줬죠. 그 다음에 빵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갔어.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하라. 그럼 빵도 그러면 구하라 먹겠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빵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은 또 짐승떼에 달려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삼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텐트 장막 안에 있나이다.
여러분들이요. 가정이 화목하다 하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데 가정의 화목이 깨진다 하거든 상대편 나무라지 말고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집안이 잘 되는 집은 하나 물어봅시다.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집안이 잘 되는 집도 부부싸움 하죠.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는데 왜 싸워요? 너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야. 다 같이 잘 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다투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근데 신앙이 토대가 잘 안 되면 전부 네 탓이야. 네 탓. 네 탓이야. 너 때문에 안 된다고. 아니요. 제일 안 되는 건 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이 어떻게 돼가는 것은 여러분들 가족이 누가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같이 나오는지. 가장 최고의 축복은요. 좋은 학교, 좋은 지역, 강남이다, 좋은 학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결점을 고치고 장점으로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삶의 기본이 시편 34편 11절 너희 소자들아 와서 여호와께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나오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부부지간에 대화가 오고 가는 집안은 최고로 행복한 집입니다. 성경 가지고 같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집은 정말로 행복한 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보고 있는 걸 보고 나면 아이들도 책 보는 습관이 생겨요.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읽어서 다 같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다 같이 그리하면 그렇게 말씀을 읽고 경외하기를 배우는 자는 그 마음이 형제들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 떠나 좌로나 우라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집,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지키고자 하고 늘 성경을 머릿맡에 손끝에서 떠나지 않게 계속 놔두고 사는 집은 그 복이 창대케 되는 집입니다. 한쪽은 말씀을 열심히 추구하는데 한쪽은 그냥 뭐 룰랄라 하고 뭐 잘 되고 돌아가니까 그냥 싸돌아다니고 다니면 말썽이나 피우고 하는 집은요. 지금 잘 돼도 만족하면 안 돼요. 무슨 문제가 언제 갑자기 터질는지 몰라요. 그래서 특히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쪽으로 계속 사는 집은 그 자녀와 가정이 불신하는 남편까지도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열심히고 아내가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으면 그 가정, 부부만이 문제, 아들, 딸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왜? 그래야 돌아오니까. 세 번째가 신명기 31장 12절입니다. 자, 백성의 남녀와 아이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누굴 모아서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지니.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면 그 양성된 말씀으로 밖에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그 시작이 가족에서 가족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은 아이들이 제일 먼저 어머니 아버지 본을 봅니다. 어머니 아버지 본을 봐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도 책을 좋아했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그냥 성경을 보았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나 예수 몰라도 책을 늘 많이 보니까 아이들이요 책을 봐요. 나갔다가 놀고 들어와도 책을 봐. 근데 제일 처음에 보니까 뒤집어 놓고도 보더라고. 그러고 봐요. 그러고 뭐라고 자꾸 혼자 읽어. 자꾸 읽어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습관이 우리 아이들 집에 이렇게 흐름이 이루어져요. 흐름이. 그래서 이제 가면은 성경을 누구에게 가르칠 수 있는 단계까지 그런 집안이 되어지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여러분들 집안이 동시에 그러한 집안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과 임마누엘이 여러분들 가족에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파할 때 대대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 집에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아버지 앞에 선한 일로 인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기를 마지막 한 자녀로 아버지 앞에 세우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고 말씀으로 인하여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선한 일로 이곳과 세계에 도착하는 모든 자들 위에 늘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